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죠. 거꾸로잖아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또 뭘 얻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영생이 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벌써 2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제 이 뒤에 바로 3번째 또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이미 영생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영생이 뭔지를 몰라. 그건 마치 무슨 상품처럼 주어지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이 아니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많은 메조키스트적인 사람들은 그래, 고난이지만 참고 견디면, 그래, 이 땅에서 끝나면 그 다음엔 영화롭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겠지. 그래, 이 지옥을 참자. 천국에 있는 사람만 천국을 가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을 쓰시는 거예요. 늘 과거형을 쓰세요.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룰 것이기 때문에 28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니 12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그럼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일 위에 있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좀 못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순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예수님한테 직접 뽑힌 사람들이니까. 12보좌는 12개의 보좌를 갖다 놨다는 의미가 아니죠. 12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앉는 보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해요? 말씀이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곧 심판이 되는 거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내리쳤다는 이야기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배가 아니고요 100배나 받되, 여러 배를 받고 다음에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 배가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세의 영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나타내는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거죠.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
그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10장 3, 10장 29장 29절에 이야기하는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100배라는 건 뭡니까? 형제를 버리면 어디서 형제를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신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형제고 자매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리를 전달해서 낳는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식인 거고 형제 자매는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고 부모는 우리 아버지. 전토는 뭐겠어요? 세상 것들. 그거를 100배나 받대요. 100배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100명씩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좋은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사라지지만 하늘의 것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아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이 아들들이 된 사람에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가족,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걸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9장 30절에 여운을 남겨주시고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19장 30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장 1절로 이어져요.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고 이제 20장 1절부터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20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20장 1절에서 그 16절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본질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이게 앞에 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것까지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기 포도원의 품꾼들이에요. 포도원의 품꾼들이 아침부터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하고 제 3시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전 9시죠. 6시부터 시작하니까 제 6시면 12시인 거고 제 9시면 오후 3시. 예수님이 제 오후 3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제 11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시면 한 오후 5시 정도 되나?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 끝나는 시간에 온 거죠. 네.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품꾼들에게 삭스를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아요. 이게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노동자들 하루 품삯을 나누는데 앞에 온 사람들이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부활. 지금 20장 16절 우리 이걸 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에 대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 전에 여기 마태복음에는 지금 포도원과 일꾼들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여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설명이냐면 바로 그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로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으로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늦게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똑같이 줬습니다. 예수님이 평등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평등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장 12절에 보면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한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어. 너 나랑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니?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얼핏 들으면 지금 이 부분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임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잘못 오해하면 또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선함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라고 얘기하고 10장 16절에 이제 결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청년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앞에 이야기 끝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설명하는 비유가 지금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른 아침에 온 이네들, 불평을 한 얘네들은 지금 이 일한다는 게 뭔지, 포도원이 어떤 곳인지, 일을 하고서 박는 삭시의 본질이 뭔지, 이걸 누가 주는지 아무것도 몰라. 아까 그 청년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노동과 품삯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면류관 보상, 그런 것들의 인과관계를 전부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과 배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둘로 갈라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내 입장과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신앙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은 진리의 선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영생, 우리가 봤던 그 영생의 의미에서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라지지가 않는데 인간은 그렇게 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 뱀 혀가 둘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뱀 혀로 뱀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20장 14절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해놓고 뭐라고 얘기 안 했냐면 내가 너한테 더 주지 않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은 두 데나리온이 아닌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 하나의 진리, 그 유일한 생명, 그 하나뿐인 구원. 모든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상은 그거밖에 없어. 그 유일한 영생밖에 없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상은 없어. 그래서 하나야, 하나. 근데 넌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잖아. 그럼 넌 이거 이해하지 못한 거지. 넌 상이 뭔지도 몰라. 나와 연합된다는 것의 가치가 뭔지도 넌 지금 모르고 있잖아. 뭘 더 달라는 거니? 더는 없어. 그 더는 너의 더고 그 너의 더는 바로 선악과의 더고 그 선악과의 더는 사탄의 더야. 너는 나중이야. 나중이라는 말이 뒤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청년처럼.
그런 사람은 늘 이 청년이 보인 그런 표정을 띄어요. 슬퍼해, 상심해, 우울해. 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 아버지의 관점으로 내 삶을 설계하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내 시간,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을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 속에 끊임없이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나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우울해져요. 슬퍼지고. 그러면서 그 책임조차 하나님에게 돌려요.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다는데 왜 나를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시죠? 이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기의,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 관점으로 신앙생활까지 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당신 나 도와줘.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둘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간절히 그리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간절히 그리워.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간절해. 그런데 내 육이 끊임없이 그래도 세상 일, 그래도 세상 것, 이것을 따라가는 나를 보면서 이걸 이겨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그 자리를,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나의 연합됨을 내 모든 것을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꾸 끌려가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가슴을 치면서 쥐어짜는 그 나가 아버지 제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오직 예수,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세상 것 다 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움직이는 거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자기 시간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자기 돈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고, 자기 여유 있으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래놓고 기도해요. 아버지 왜 저한테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오직 아버지만.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는 나를 잘못 알고 있어. 너는 선이 뭔지 몰라. 너는 영생이 뭔지도 몰라. 너는 영생을 얻는 방법도 모르고 있어. 누가 영생의 주인지도 몰라. 계명을 지키는 것도 모르지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는 아니? 정확하게? 안다라는 게 뭐예요? 안다라는 건 연합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그 삶으로 정말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은 아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알아서, 내 머리로 많이 알아서, 진짜 영적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했는데요, 예수님? 저 아버지밖에 없는데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제게 뭐가 남았다고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해 살고 있는데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소유를 팔어. 네가 그 소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팔려면 알아야지. 버리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넌 네가 뭐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 모든 것 앞에 그
그 끊임없이 네가 붙이고자 하는 그 단어 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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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팔어. 제발 좀 버려라. 너 아니면 나야. 너 아니면 나야. 너니 나니. 아버지가 저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고. 전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고 싶어요. 아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불평한 이 사람은 영생을 원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원했던 거죠. 높아짐을 원했던 거고, 비교를 원했던 거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의 선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따로 있었어요. 딴 생각하고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활을 합니까? 연합됐다면서? 붙은 사람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붙은 사람은 이 우주생의 가장 강력한 접착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질질질 예수님을 끌고 아버지 나 저거 잠깐만 담가 볼게 해도 예수님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담갔다가 괜히 지저분해진 것도 후회하고 예수님 피로 또 닦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근데 무슨 은혜인지 웬 은혜인지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청년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고 우린 다 알아요. 근데 다 아는데 이걸 다 알아도 예수를 모를 수 있다. 다 알면서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으면 십자가 예수와 연합된다는 건 바로 그 십자가와 연합된 거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슬퍼도 십자가, 기뻐도 십자가. 이 생각 하다가도 십자가, 저 생각 하다가도 십자가, 누구 만나가도 십자가. 무엇을 해도 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태초에 시작돼서 십자가로 아멘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영생 없어요.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어떻게 알아? 내 삶을 내가 보면 알지 뭐. 그걸 누가 알아? 내가 알지. 내가 알고 아버지가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 여러분 자신이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을 때까지 밤에 한 인생을 사는 동안 24시의 인생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읽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전화하고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고 무엇을 먹고 왜 먹고
어디서 먹고, 뭘 사고, 뭘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비중이 어느 쪽에 더 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말은 여러분 처절한 말이에요. 그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었으니까 이제 삶으로 연합되어진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 안에 과거의 자아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걸 하고 싶다. 누굴 보고 싶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무슨 감정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처절하게 매달려 있는 그 빨가벗고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나를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쾌락이 있고,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고, 거기에 무슨 면류관이 있고, 근데 그 붙어 있는 그것이 이 온 우주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 그 십자가가 승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삽니까? 얼마나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삽니까? 내 삶 속에서.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죽으세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기 같이 매달려요. 거기 매달려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그 어떤 곳에도 평화는 없어요.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사랑과 모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있어요. 어떻게 그 고통이 그것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이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나도 올라가서 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일상을 살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누가 받아들이고 하루를 살면서 그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하루를 보내겠냐고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함께 가기로 결정했으면 끝까지 갑시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진리의 길이 맞아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는 길이 될 거고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다고 꾀병 부린 거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당신이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낮아진다는 것이 뭐고 죄를 정말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고 내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들에게 정말 그 진리와 연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재의 알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이 주는 그 기쁨만으로 아버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해도 할 수 없고 마음을 고쳐 먹어도 안 됩니다.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당신께서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당신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뒤에 그 높은 곳에 그렇게 장엄하게 위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서 있는 그 빛의 십자가를 그 영화로움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 제가 속해 있음을 그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아버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그 십자가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서 완전히 가려져서 누가 저를 봐도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아버지여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귀한 자리인지 그게 얼마나 은혜이고 또 은혜이고 은혜인지 아버지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들들 당신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이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야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빛이고 그것이 진정한 소금인데 아버지여 영화롭고 보배로운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의 존재의 모습이 그 모습 자체로 세상의 빛이 되어짐을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의 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포근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아버지여 가득 쌓여서 매일매일을 정말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아들들 도와주시옵소서. 헐몬산의 이슬이 그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감사드리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유일한 존재이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사랑 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